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새 봄이 되었습니다. 꽃이 만발하고 새들이 다시 찾아오는 햇빛 가득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봄이 되면 만물이 다시 살아난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 여름이 되면 정말 장렬하는 태양빛 속에서 푸르름에 지쳐서 충만한 초록색들과 또 여러 가지 식물들과 그리고 온 세상에 가득한 약동하는 생명의 기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충만했던 이 생명의 기운들도 또 시간이 흘러 가을이 찾아오면 나무들이 잎을 떨구고 그리고 풀들도 성장을 멈추고 햇볕과 공기마저 그 여름의 찬란한 생명의 기운으로부터 시들해져서 조락과 쇠퇴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언제 푸르렀었는지, 언제 꽃이 피었었는지 기억이 안 날 만큼 나무들은 앙상한 가지만 남아 바람 속에서 떨고 있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연은, 그리고 그 자연 속에 포함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나이가 들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노쇠해지고 쇠약해집니다. 그 찬란했던 여름과 같은 젊음이 사라져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나이가 든다. 또 내가 늙고 있구나라는 그런 자각을 하게 되는 그런 나이가 되면 모든 사람들은 점점점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도 미래를 향하기보다는 대부분 과거로 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의 추억, 그 옛날에 밝고 좋았던 시절, 지난날의 행복하고 깨끗하고 투명하던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채워 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거의 무의식적으로 가만히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과거의 아름다웠던 시간 속을 마구 헤매게 되는데 미처 의식할 겨를도 없이 옛날 추억과 옛날 생각에 빠져 있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지금 직면에 있는 나의 현실은 참으로 서글프다는 것을 발견하고 또 슬퍼지게 됩니다. 낡아 있고 초라하고 무력하고 병들고 쪼그라져 들어있는 자신의 신체를 보며 잠깐이나마 과거의 아름답고 충만했던 시간 속에 빠져 있었던 그 행복감에서 벗어나서 다시 현실에 직면해서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신 차리고 나서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또 생각해 보면 그것 역시 절망적입니다. 이제 더 늙을 일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거나 젊음의 기쁜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는 엄연한 현실 앞에 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젊을 때에는 잠깐의 슬픔과 또 침체에 빠졌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자고 나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 늙고 쇠퇴한 그런 시기에 과거로 돌아갔다가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보면 아주 냉정한 현실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의욕은 충만하지만 이제 나에게는 다시 시작이나 재출발이나 새로워진다는 그런 개념은 거의 가능치가 않구나.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나의 현실은 사실상 더 늙고 쇠할 일만 남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보다 앞서갔던 많은 노인분들은 이런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또 지금의 우리 주변에 있는 나이 드신 어른들은, 노인들은 이런 시간과 내면들을 어떻게 견뎌내고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나는 이런 늙음의 시간, 쇠퇴하는 이 시간을 나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문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냉엄한 현실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소망이 아니라면 이런 혹독한 노쇠의 시간을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기독교가, 성경이 제시하는 미래, 소망, 궁극적 비전, 이것을 붙들지 않는 한 이 가차없이 다가오는 노쇠와 질병과 죽음, 쇠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오는 노년이라는 삶, 그 시간, 이것을 절대로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새삼 궁금해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젊음이 사라지고 늙고 쇠퇴하는 그 시간, 죽음을 향해 가는 이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힘과 무슨 배짱과 무슨 능력으로 저 시간을 견디는 것이지? 불안하고 두렵고 서글프고 무의미하고 슬프고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엄연한 현실 속에 자기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무슨 재미로, 뭘 바라보며 저 잔인한 시간들을 하루하루 견디는 것일까? 자식 사랑으로? 돈 버는 것으로? 친구 만나는 걸로? 여행 다니는 것으로? 잠깐은 그것으로 대응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궁극의 내면 깊숙이에는 다가오는 이 절망과 허무와 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소망 없음에 대한 공포를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성경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소망이 아니라면 이런 혹독한 노쇠의 시간을 우리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의 가치와 소망됨, 진짜 소망으로서의 충만함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베드로는 오늘 그 소망이 산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소망도 있는 것일까요? 이 소망의 가치와 이 소망의 희망성, 이 소망의 소망됨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베드로는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살아있다. 살아있는 소망이다.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궁극적으로 그 본질은 하늘에 간직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늙고 소멸하지만 그러나 사실상 다가올 미래는 지금보다 더 나은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내가 그토록 행복해 마지 않던,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 싶어 갈망하는 그때의 시간의 즐거움과 행복보다 사실은 더 나은 행복으로, 더 충만한 기쁨으로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은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이가 들고 그리고 현장에서 밀려나고 은퇴하고 육체적으로도 약해지고, 그래서 점점 주변 경계로 우리는 원치 않지만 밀려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은, 생각은 과거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그때의 그 기쁨에 취해 있다가 다시 눈을 떠서 내 현실을 보면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다시 시작할 수도 없고, 그런 엄연한 냉정한 현실에 직면해 있는 자기를 보고 돌아갈 수도 없고 다시 앞으로 그 옛날에 좋았던 날이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가오는 절망의 현실 속에 나는 하루하루를 견뎌야 하는구나 라고 가까스로 인간적 인내를 발휘해서 사람들은 견뎌 나가지만, 그러나 성경은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실상 앞으로 다가올 시간이, 우리가 죽음까지 통과하여 궁극으로 도달하게 될 그 시간, 그 영역, 그 현실은 너가 지금 돌아가고 싶은 옛날에 좋았던 그 시절, 그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새로운 기쁨을 준비하고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눈을 떠야 합니다. 4절에 보면 그 다가올 나라는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글픔으로 우리가 시달릴 때, 나의 노쇠함으로 말미암아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렇게 쓰러져 가는구나, 이런 서글픔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다시 머리를 털어버리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얻게 될 그 새로운 삶은 내가 지금 돌아가고 싶고 그리워하는 그때보다 훨씬 더 나은 기쁨과 행복을 간직하고 나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사실은 더 희망적이에요. 더 희망적이에요. 그래서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늙을수록, 우리 육체가 쇠퇴할수록 사실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기반하고 있다면 역설적이지만 더 기쁨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비전을, 그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실질적으로 갖고 있지 못하면, 내 속에 품고 있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허무해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가득 찬 새로운 미래가 분명한 사실일 것임을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미래에 분명히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기다리는 너가 너무 허황된 것 아니냐? 그런 나라가, 그런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너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증거로 삼아야 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그 증거이고 예표라고 말해야 합니다. 3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모두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에 증거를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수원을 경영해 보거나 이렇게 운영해 보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잘은 모르지만 그 많은 과실나무 중에 어느 날 어떤 나무 하나가 처음 열매를 맺혔어요. 첫 열매를. 그러면 농부는 그것을 보고 이제부터 이 첫 열매를 시작으로 내 과수원의 모든 과실나무가 일제히 쫘르르 열매를 맺어가겠구나. 그것을 그 첫 열매를 증거로 하여 이제 시작이다. 이 첫 번째 열매가 맺힌 걸로 볼 때 이제 내일부터 다른 나무들도 쫙 열매를 맺어가겠다라고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 중에 한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라는 인간을 하나님이 첫 번으로 부활시키셨어요. 그걸로 볼 때 이제 나머지 사람들도 언젠가 때가 되면 다 부활하겠구나. 첫 번째 시작됐으므로 자연스럽게 다음 것들도 따라갈 것이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계약금의 성격입니다. 본계약을 하기 전에 그 전체 지불해야 될 돈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우리가 내잖아요. 계약금을 내므로써 이제 온전한 완성된 계약이 이루어질 것임을 약속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계약금의 성격입니다. 장차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인데 그것을 보증한다는 의미로 내가 계약금을 일부 지불하는 것이다. 일부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부활할 것에 대한 계약금의 성격으로 예수님을 처음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샘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창고에 있는데 그 본 제품을 다 들고 와서 일일이 보여줄 수 없으니 그 중에 일부를 하나를 가지고 와서 샘플로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일종의 샘플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전체를 파악해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부활하여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과거에 겪었던 여러 가지 찬란했던 기쁨, 좋았던 시절, 행복했던 시간들, 내가 어릴 때, 학생 때,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느꼈던 엄청난 기쁨과 만끽과 행복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져가고 다시 그 시절이 돌아올 수 없다는 안타까움으로 우리 마음이 슬퍼할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부활로서 증거를 보이시며 앞으로 너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너가 과거에 지금 그리워하고 있는 그 행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더 큰 행복과 기쁨이 준비되어 있다. 이것에 눈을 떠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전 육체보다 더 나은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생선도 같이 드시고 또 만져봐라 라고 육체도 보여주셨어요. 그럼 과거에 가지고 있던 육체성을 그대로 연속성을 가지고 그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벽을 통과해서인지 뭔지 모르지만 문을 열고 이렇게가 아니라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갑자기 사라지시기도 하고. 그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고, 장차 부활했을 때의 인간의 육체가 어떤 일까지 가능한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대부분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한참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비로소 예수님이구나를 알아봤거든요. 그렇게 보자면 부활 전에 예수님과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알아봤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활도, 우리 육체도 현재 가지고 있는 육체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할 것이지만, 그러나 더 나은 육체를 가지고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불교를 비롯한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동남아시아 또 동양권 종교에서는 환생을 소망으로 제시합니다.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이 죽음도 두렵지 않아야 한다. 다시 태어나니까. 지금 죽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인간은 다 환생해서 다시 태어나. 그러니 지금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 또 태어나는 거야. 라고 죽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면 똑같은 이 세상 환경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온다.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 그것이 과연 궁극적인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살면서 기쁜 것도 많았지만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았습니다. 다시 환생해서 이 땅에 또 다른 존재로 태어났을 때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는 안심이 되지만, 그러나 다시 이 세상에 들어와서 똑같은 슬픔과 똑같은 고통과 똑같은 질병에 또 걸리면서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 삶을 한 번 더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기쁨과 소망이 될 수 있겠는가? 더 나은 것이 없어요. 한 번 더 태어난다는 것 밖에. 그래서 그것이 과연 궁극적 구원이 될 수 있겠는가? 이 눈물 많고 고통 많은 세상에 다시 한 번 더 들어온다고 하여 그것이 정말 기쁨이고 구원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윤회가 아니고 환생이 아닙니다. 한계 많았던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완전해져서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제한도 없는 인간으로서의 모든 완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미래의 소망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전해주는 미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세상과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다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일 잠자기 전에 다시 생각합니다.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환난들이 찾아올 때 과거로 피하고 싶고 옛날에 좋았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잠시 현실의 아픔을 잊고 그러다 정신 차려보면 현실은 여전하고 다시 돌아가고 피할 길은 없고 그렇게 낭망하고 절망에 직면할 때 다시 생각합니다. 지금은 더 나은 세상과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야. 육체는 쇠하고 후패하지만 그러나 이걸로 절벽 끝으로 떨어지는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게 아니라 겉으로 보기는 쇠퇴해 가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더 나아가서 올라가서 더 나은 세상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뻐해야 된다. 소망이 기다리고 있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하여 나는 가고 있다. 그러면서 저를 다시 스스로 설득합니다. 소망을 가져야 한다. 이 소망을 붙들어야 한다. 그런데 이 소망을 이루어주는 것, 누가 이루어줍니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루어주실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늙어가고 죽어가는 내 육체를 내가 스스로 살릴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내가 살려줄 수 있나? 희망을 줄 수 있나? 철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오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부활시키신 것이다. 그래서 미래를 향하여 나의 모든 것을 던지며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에 다시 눈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을 찾으시면 베드로가 정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21절. 1장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미래와 믿음과 소망이 그분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찬송가 중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걸어가는 그 찬송을 제일 싫어했어요. 진짜 싫어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뭘 좋아해.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가정예배 때 그 찬송을 부르는데 전 입을 닫고 있었어요. 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는데 뭘 어떻게 믿고 어떻게 찬송하고 어떻게 기뻐해. 제일 싫어했었어요. 잘 안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찬송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 말이 맞거든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그것이 기독교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더 나은 미래를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미래의 증표로 한 사람을 미리 일찍 부활시켜서 증거다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다가올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렇게 가차없이 찾아오는 늙음, 노쇠, 질병, 연약함, 죽음 이 파도를 우리는 우리 혼자서 맨정신으로 절대로 견뎌내고 역류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믿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미래를 약속해 주시고 보여주시고자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면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새로운 미래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고 너희가 거기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더 확실히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장치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에서는 떡과 포도주 잔을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이 떡과 포도주는 그냥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상징성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기를 너희가 먹는 이 떡은 내 살이다. 내 몸이다. 그리고 너희가 마시는 이 잔은 나의 피다. 그럼 왜 내 살과 피를 너희가 먹고 마셔야 하느냐? 이 내 살로 상징되는 이 떡을 먹고 나의 피로 상징되는 이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장차 내가 부활한 것처럼 그도 나를 따라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성찬식을 마련해 주신 것이에요. 내 속에 주님의 몸이 주님의 살이 들어온다. 내 속에 주님의 피가 들어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분과 같이 부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성찬 예식을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활은 허구가 아니고 듣기 좋은 말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기독교가 붙들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것 빼면 시체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뭐 보여줄 게 없어요. 이거 보고 믿어라 라고 할 게 우리는 없어요. 부활도 2000년 전의 옛날 사실이고 그래서 보여줄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완전 저거 뭐야? 아무것도 없으면서 말로만 떠드는 종교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만 100%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새로운 현실과 미래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찬식을 갖고자 합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주님의 살, 주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그분이 부활하셨듯이 시간 차이는 있지만 나도 언젠가 예수님께 붙어서 나도 다시 살아나고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성찬 예절에 참여하는 참된 의미는 피 흘려 구속하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욱 긴밀한 친교와 은혜를 간구하며 구원의 확신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예절을 통하여 주님과 친밀한 영적인 결합이 이루어지면서 신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유의 주 하나님, 오늘 주께서 정하신 거룩한 성례에 우리 모두 참여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영이 함께 하시사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새로운 힘과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이제 먼저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으니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형제 자매들의 영혼과 육체를 보존하사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께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떡을 받아 먹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을지니라.
이제 먼저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자리에 서 계시면 제가 떡을 들고 가겠습니다. 떡 하나씩을 들고 묵상을 한번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고난받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떡을 받아 먹을지니라. 이것은 장차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먹게 될 천국의 만찬이구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떡을 이루시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시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합시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저희들 자신의 의도으로는 이 주님의 성찬상 앞에 감히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풍성하시고 크신 자비를 의지할 뿐입니다. 저희는 떡을 위해 주님의 식탁 아래로 모일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자비가 풍성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저희로 하여금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믿어 깨끗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영원히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는 은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에는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으니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형제와 자매들의 영혼과 육체를 거룩하게 보존하사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피가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흘려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 마시고 은혜를 받을지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두인을 되게 하려 하시니라 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고난받으시며 기념하기 위하여
저희는 저희를 자신의 의로 모르는 이 주님의 성천상 앞에 감히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풍성하시고 크신 자비를 의지할 뿐입니다. 저희는 주님의 보혈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자비가 풍성하신 공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저희로 하여금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게 하사 저희의 영혼이 주님의 보혈을 통해 깨끗이 씻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영원히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시는 은총을 받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계속하시는 은혜를 믿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성찬을 통하여 화해의 기쁨을 더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친교와 새 생명의 힘을 새롭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의 충만한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에 나아가 화해의 복음과 희생적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어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